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사는데 부활 신앙이 확실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얻는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부활 신앙을 확실하게 가져야 됩니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반어법을 써가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첫째, 부활이 없다면 복음은 헛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소용없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 하신 말씀, 영생에 약속하신 말씀, 그것이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확실하게 있을 때에 그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실하게 믿으시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성경의 가장 핵심되는 구절인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 끝났으면 멸망한 건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부활의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하셨는데,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살리기 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거라는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좋은 음식 먹잖아요. 또 안 먹을 것은 또 안 먹잖아요. 정보가 요즘에 많아가지고 신경을 써서 먹고 안 먹을 것은 안 먹고 운동할 때는 운동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럼 우리는 영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이 잘 되는 것은 영생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고 이 영원히 사는 거, 영원히 사는 거.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 그랬어요. 예수님 믿으면 죽어도 산다 그랬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판에 깊이 새기셔서 영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이 잘 되는 것도 우리가 신경 써서 먹고 마시고 신경 써서 그렇게 하는데, 영이 사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 무덤에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3일 동안 무덤이 있던 시체가 다 썩어가지고 냄새가 났는데 예수님께서 나오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베옷을 온통 동여맸는데 그 베옷 입군 채로 그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부활의 권능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죽은 것도 살릴 수 있다는 능력이 있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권능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누리고 있다는 약속의 말씀인 걸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음 이후에도 산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이 약속은 보증서이고 영수증인 것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과 나사로의 부활은 차이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다시 육신으로 부활했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부활을 했는데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예요. 부활의 첫 열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나사로가 먼저 부활했으니까 그럼 부활의 첫 열매가 거기가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다시 나사로는 육신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신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가 육신으로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 모습 그대로 영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난 다음에 부활해서, 주님처럼 부활해서,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해서 영생의 부활체의 모습으로 영생의 삶을 사는데 왕노릇하며, 세상을 왕노릇하며 그러면서 사신다고 약속해 주었단 말이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서산제일감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럼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하신 비유로 하신 말씀이 가짜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것도 소용이 없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입니다. 가짜가 아니에요. 부활로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 예수님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야기를 이 부분에서 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등장했습니다. 부자는 호화롭게 살았어요. 매일 연락하면서 살았습니다. 좋은 음식으로 잔치를 베풀면서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매일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다가 죽어서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나사로는 거지, 세상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고통 가운데 살았지만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위로를 받게 되었어요. 거지 나사로는 음부를 볼 수가 없게 됐는데, 거지 나사로가 그렇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천국에서 좋게 살고 있었는데, 잘 살고 있었는데, 이 부자는 말이죠, 음부에 떨어져 가지고 천국을 보게 되는데 자기 처지하고 비교해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참 슬픔 가운데 있었던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기를,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에게 얘기해 가지고 물 한 방울 떨어뜨려서 내 목을 좀 죽이게 해달라고. 음부는요, 뜨거워 가지고 물이 없이 그냥 수분이 하나도 없이 바싹 마른 그런 음부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부활이 없다면 사후 세계에 대한 얘기도 할 필요 없는데, 그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그것이 넌픽션이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고 진리의 말씀인 것을 확증시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을 소망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무가치한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슬기로운 5처녀, 또 지혜로운 5처녀,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신랑이 왔을 때 준비된 자는 잔치에 들어가고 준비하지 못한 자는 문 밖에서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라고 외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경고는 명확합니다. 기회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준비하라 그랬어요. 지금이 은혜 때고 지금이 주님이 만난 시간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주님께서 경고하신 이 비유의 말씀도
부활이 없다면 진리가 아닌 만들어낸 하나의 이야기로 끝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한편에 있는 회개한 강도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 선포도 무가치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이루어짐을 확실하게 증거하신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입니다. 부활로 증거를 확실하게 드러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죽음은 우리의 끝이 아니라 영생의 새로운 세계로 또한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인류가 영생의 삶을 잘 모르니까 영원히 지옥에 갈 것을 걱정하시면서 부활이 있어, 영생의 삶이 있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예. 부활이 없다면 두 번째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된 거예요. 예배도 헛된 거예요. 여기서 찬양하고 교회 봉사하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감당하는 것도 부활이 없으면 헛된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같이 예배 드리자고 하고 막 그냥 잠자는 아이 깨워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런 소용없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예배 생활, 신앙 생활, 믿음도 제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냥 신앙 생활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신앙 생활은 단지 심리적인 위안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저 죽으면 끝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죽으면 끝이야. 근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삶이 또 있어요. 영벌에 지옥에 가든지 아니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지 양면이 있어요. 양면이. 주님 은혜 가운데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영생의 삶, 주님과 함께 사는 천국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티븐 호킹이라는 분은요, 유명한 과학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무신론자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물리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실주의자죠. 현실의 물리적인 것만 생각했던 분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과학 소설가라고 얘기합니다. 증명이 안 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냥 소설 얘기, 과학적으로 소설 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은 없다. 뇌가 꺼지면 컴퓨터가 꺼지듯 모든 것이 끝이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현실주의자예요. 진리인 것처럼 말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음 이후가 진짜 시작이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는 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얘기는요,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육신의 삶은요 100년이나 혹은 120년 살게 되는데 짧습니다. 영원한 시간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선물로 확실하게 보증을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영생을 사시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라 그랬어요.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게 참 중요한 영적인 교리적인 말씀인데,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으니까 죄의 삭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 그랬어요. 인류의 죄를 지고 사망하셨어요. 그러면 죄의 값을 치른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4장,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서 사망했어. 거기 끝난 것이 아니고 로마서 4장 25절에 다시 한번 좀 해주시겠어요? 자막을.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아,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예수님 때문에. 죄가 없이 의로운 사람이야. 죄가 다 씻김받고 의로운 존재야.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님 부활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가 영생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번째,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들은 끝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가 믿음을 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부활이 없다면 그러면 다시 만날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 죽은 자들도 끝난 거야. 끝난 거. 이게 마지막이야. 그냥 끝이야. 그냥 안타까운 이별이야. 죽음 자체가. 영원한 사망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8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왜?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끝이야. 없어. 아무 희망이 없어. 끝이야. 고린도서 15장 19절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믿는 자들이 또 돌아가셨을 때 같이 가서 하나님 뜻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선포하고 소망을 선포하고 그랬는데 부활이 없다면 그러면 다 소용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순교자들도 소망 없잖아요.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부활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5장 부활장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9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라. 모든 사람 가운데 이 세상의 삶이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몸 바쳐 희생했는데 보상이 없다면,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그들의 인생은 가장 억울하고 안타까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부활 없는 신앙은 위로 없는 신앙이 될 것이고, 사람들은 힘들 때 종교에서 위로를 찾으면서 위로를 받으려고 애쓰지만 부활이 없다면 그 위로도 다 소용없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신앙은 스스로를 가장 불쌍하게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요, 이 무신론자고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부활이 없이 죽게 됐을 때 나는 지옥 간다 그러면서 그 삶 가운데 늘 세상 인생에 대해서 그 비관적으로만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비관적으로. 왜? 부활 소망이 없으니까 늘 불쌍한 존재야. 비관론자야, 비관론자. 아, 난 이게 마지막이고 끝이고 늘 슬픔 가운데 쌓여 있는 거야.
그 염세주의 철학자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불쌍하게 만들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이 없다고 주장하면요, 스스로가 불쌍하게 돼, 불쌍하게. 참 불행한, 영이 불쌍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그 말씀을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어요. 부활에 여러 가지 사실적인 근거가 있는데 몇 가지 근거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비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들, 시신을 막 찾아 로마 병사들이 못 찾았어요. 예수님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다수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 12제자 500명 이상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자신에게 나타나셨고 제자들이 급격하게 변화됐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요, 급격하게 변화돼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목숨을 걸고 전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인격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부활을 확실하게, 우리 인생이 육신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게 있구나, 그거 확실하게 봤기 때문에, 손으로 만져본 바 됐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담대하게 목숨 걸고 내가 죽어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목숨 걸고 부활을 증거했던, 부활의 복음을 전파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가 이 부활 사건 이후에 교회가 예루살렘부터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 웬만해서 진리가 아니면 안 따라갑니다. 가짜면 금방 알아요. 주님 은혜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보고서 그가 복음 전가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막 예수님 전하는 사람 잡아가지고 핍박했던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완전히 뒤집어져서 예수님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부활신앙을 가지시고 내 영이 잘된 같이 영생의 삶은 범사가 잘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